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또 13절 말씀,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구절 말씀 띄워놓고 한 2-5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좀 설교는 조금 길어요, 여러분. 예,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 편안하게 이제 앉으셔서 뭐 또 다리가 아프신 분 다리를 좀 뻗으셔도 좋고 하면서 오늘 이 두 구절 안에 있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이제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조금만 더 줄여주실래요, 오늘? 네,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고백을 하며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서 내 영을 살찌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읽어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영을 이제 살찌우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찌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구절을 제가 가만히 어제 이제 한 2시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를 살찌우는 게 아니고 우리를 다이어트 시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왠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내 영이 살찐다는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내 영이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돼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라는 건 이제 관절과 골수가 우리의 육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을 찌르고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부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다이어트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을 찌우게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를 빼빼 마르게 만들고 나라는 존재를 이제 하나님께서 빼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은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해보면 굉장히 단어 하나하나가 12절 안에 있는 단어 하나가 부담스러운 단어고 좀 공포스러운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왜 다이어트를 한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 말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살이 찐다는 것은 내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소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살이 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믿음의 반대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지난 수요일 날 믿음의 반대는 믿지 않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지 않는 불신앙이 아니라 내가 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기의 행위가 믿음의 반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의롭게 되기 위한 나의 행위가 믿음의 반대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믿음의 반대니까 나의 행위의 반대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일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믿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지 않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나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된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고 있냐? 모든 성경, 모세율법과 또 시편과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 것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음이고 믿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들 중에 발음은 달라도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믿음, 은혜, 긍휼, 사랑, 평강, 충만, 생명,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발음은 다르지만 오직 한 존재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예수님이고 말씀도 예수님이고 말씀이 믿음이고 믿음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말씀을 암송하고 통독하고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 이것이 믿음에 반대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 한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할 수 없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두 가지 반응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내가 해보겠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가 등장하고, 또 하나는 나는 도저히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는 항상 이 의지와 존재가 대립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의지는, 그래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의지를 발휘해서 노력을 해서 원수를 사랑해 봐야지,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반응이라고요? 아니야,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 나는 원수를 미워하는 자지, 나는 원수를 죽이고 싶은 자지,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해도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는 할 수 없음으로 죽어버리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내 안에서 이 말씀을 의지로 지키는 율법이 나오느냐, 할 수 없는 복음으로 나오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면 거기서 뭐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냐면은 적용이 따라오게 돼요. 애써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억지로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늘의 복인 영생과 구원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적용함으로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육은 육을 생각하고 영은 영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영을 육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을 육적인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훈련하고 조금 더 연습하면은 우리가 저 영적인 것들을 나의 육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집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말씀이 저러면 안 되는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지켜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가 났냐면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가 남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사실 남 판단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남 칭찬하는 것보다 남 정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남을 비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남보다 내가 낳는 우열과 남보다 내가 낳은 열등은 또 싫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의 의지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완성이며 완벽한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지킬 수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창세기 1장 3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날은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빛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빛을 만들어야 돼.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것은 이미 완성이 된 거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화불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봤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어.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으로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성도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도됨을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청년 집회, 청소년 집회 가면 다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소금과 빛이 뭐예요, 여러분? 변호사, 의사, 국회의원, 이런 게 세상의 소금이고 이런 게 세상의 빛인 줄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소금이고 예수님이 빛이신데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내가 변호사가 되고 내가 의사가 되고 그 비전이라고 해서 맨날 그것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청년들은 하나님께 버려진 어둠의 자식들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어떤 도덕적인 선한 행동과 세상의 힘을 통해서 성도됨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내 안에 소금이 있고 내 안에 빛이 있는데 나에게서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짠맛이 나야 되고, 내가 빛이라면 내 안에서 있는 예수님의 빛이 나야 되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럼 나는 소금이고 빛인데 내 삶에서 그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병이 안 깨져서 그래요. 소금을 담고 있는 것을 소금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이 깨져야지만 소금이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데 이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질그릇이 안 깨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아무리 안에 꽉 차 있어도 이 병이 깨지지 않으면 소금은 아무 맛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고 비싼 한국 도자기,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본차이나 뭐 이런 게 비싼 거라고 하지만, 그런 걸로 병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병의 역할은 깨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 있는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병이 내 겉사람이거든요. 내 겉사람이 안 깨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의 완고함이 내 안에 있는 소금과 내 안에 있는 빛을 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속은 지금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겉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니?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너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사람만 안 그런 척하고 깨끗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니? 속에는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데 그 속의 맛을 숨기고 겉만 보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깨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합이 중요해요? 향유가 중요해요? 대답해 주실래요? 옥합이 중요해요? 옥합 안에 들어있는 향유가 중요해요? 향유가 중요하죠. 옥합의 역할은 향유를 보관하는 것이고, 이 옥합이 깨져야지만 향유가 그 향기를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옥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보여지는 거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깨지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이 인기가 없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구원, 보이지 않는 영생, 보이지 않는 믿음, 사실 거기에 우리의 관심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보이는 것에는 환장을 합니다. 예배당, 사람, 시스템, 형식. 여러분, 옥합은 깨져야만 옥합이 되는 거예요. 깨지라고 옥합을 주신 거예요. 안 깨지면 여러분 평생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일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향유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병이라 할지라도 그 병이 깨지지 않으면 그 병은 소금을 담고 있는 그냥 본차이나일 뿐이에요. 근데 어떤 거예요? 너무 이 본차이나가 비싸서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 한국 도자기가 귀해서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멀리서 보면 몰라요. 우리 겉사람을 멀리서 보면 다 괜찮아 보여요. 다 아름답고 다 예쁘시고 다 멋져 보여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 온통 금이가 있고 막 그냥 금방 깨지기 직전이고 막 조각 막 다 떨어져 있고, 멀리서 보면은 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 가까이서 가보면은 막 냄새가 나고 깨지고 금이 가고.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소중해서 거기다 본드칠을 하고 테이프를 붙이고 화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인생 가운데 깨트리시려고 금이 가게 하시고 조각을 나게 하시는데 불구하고 안 깨지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본차에 나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게 있는 사람 안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여전히 내 겉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안 깨지려고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셔서 환도뼈를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러 오시는 거예요. 뭘로요? 검으로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대답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뭘로 오는 거예요? 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검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상 12절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 말씀이 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뭘 하시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라 검이 우리 가운데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를 쪼개는 거예요. 왜요? 나 스스로 못 깨거든요. 여러분 손에 검이 있는데 그 검 가지고 나를 찌를 수 있어요? 우리는 못 찔러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힘 있는 존재가 검을 들고 오셔서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손질할 때 보면은 고기 안에 살코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이 있고 피가 있고 기름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막 엉켜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갈라요? 칼 가지고 가르잖아요. 살코기만 하려고 칼 가지고 가르잖아요. 그러니까 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르고 우리를 해체하고 우리를 분리하고 우리를 손질하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의 죄와 나라는 존재의 기름과 피와 지방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성품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이 오셔서 찌르고 가르고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소금이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맛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데 어떻게 생사를 갖다 칼 갖다 찔러요? 그럼 살아있는 존재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죽여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여놓고. 강도 만난 자가 거진 죽게 되어 시작하잖아요. 거진 죽게 되어. 예. 죽여놓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거진 죽여놓으시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셔서 그를 살리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상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아주 우리를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좌우의 날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오로지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다 해체하시고 분리시키시고 손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게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머무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세요? 내 안에 이 생명이 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소금이 있는데 이 소금이 맛을 못 내게 하도록 무언가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 생명의 일을 못하도록 나라는 존재가 그 기운을, 예수의 기운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그 막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찔러버리고 부수고 박살을 내므로 말미암아 나의 질그릇을 완전히 깨트려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든 그게 여러분의 육신이든 그게 우리의 마음이든 그게 우리의 감정이든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육신 가운데 찾아가셔서 움직이시고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은 아픈 거예요. 좌우의 날성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데 마음속의 감정과 생각까지도 박살을 내시는데 여러분이 감당하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나라는 존재가 콘크리트 바닥처럼 단단하고 견고하면 말씀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당신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까지 박살을 내지 못하는 말씀은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머리만 살찌우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이 되면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눈이라는 것은 여러분 밖에만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들보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티를 볼 수가 없어요. 눈은 안으로 보이지 밖으로 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등불이 되신대요. 그러면 말씀은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들보만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판단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왜 그래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다 지키지 못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아니, 솔직히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에 감동하실 거 아니야. 아니, 우리도 뭔가 누가 노력하고 애쓰면 그 사람도 이뻐하는 거잖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고, 성경에도 없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란 말을 이야기하고, 많이 지키면 나중에 상급도 크다는 생각을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는 것.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에 명령어가 많은 줄 아세요? 성경은 명령어가 많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다 명령어예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죄투성이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명령어는 전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아들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정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정결하신 하나님께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니 너도 정결하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지 거룩해져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정결해져야지, 자꾸 이 율법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들은 이 자체로 완성이 된단 말입니다. 이미 완성이 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하셨다고 하니까 뭔가를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냥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분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분이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지어져야 될 피조물들이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지어져야 할 그런 피조물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가지고 나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당당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을 몰라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몰라요. 제가 정말 답답한 거는 많은 분들이 말씀이면 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고요. 예수면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고요.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내가 성경 백독 천독한다고 믿음이 생기고, 내가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 100편 1000편 듣는다고 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건 그냥 여러분 돌을 닦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은 아무에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찾아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소유된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안식에 대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11절까지 안식에 대한 내용을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히브리서 3장을 보면서 안식에 대한 내용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죽어서 안식에 못 들어가는 그 내용이, 성경은 장과 절이 없기 때문에 4장 11절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은 문맥상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식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얘기하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맥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4장의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 2절입니다 안식에 대해서 지난주랑 이어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중요해요. 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 보면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1, 2절이 무슨 말이냐면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즉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그들에게는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복음도 말씀도 예수님도 없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을 때 그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복음을 주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이 노예에서 구원할 거야.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들을 이 죄악된 노예 삶에서 구원할 거야. 그러면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그 죄 가운데, 애굽이라고 하는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출애굽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대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도 복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 안 들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상식이 되어 있을 정도예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나도 알아. 복음을 다 들었어요. 중요한 게 뭐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들었는데 어느 누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맨날 복음을 들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맨날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자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연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통속적으로 어떤 생각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가나안 땅에 못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거 여러분 대단히 오해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왜 못 들어갔어요? 지난 시간에 본 거예요. 히브리 3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지 않았다.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히브리서가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합의로한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지. 너희들 지금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너희들 전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유대교를 열심히 다니다. 나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천국 가. 지금 이 당시에 있는 그 하비린들 가운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교회 왔다고 해서 너네 예수 믿었다고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뭐예요? 뭐가 끝이에요?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믿음이 내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교회 왔어? 교회 다닌다고 끝이 아니야? 너희들 천국 가기 위해서는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너희가 노력하고 무엇을 지키고 애를 써서 너희들 가운데 생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식에 못 들어갔는데 3절 보니까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다.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안식에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예요? 이들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냐? 그 일이 언제 결정이 됐냐?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세 분의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뭘 믿음으로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이 믿음 안 주면 우리 열심으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읽은 본문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1장 3절 6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세상이 창조될 때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 모여서 계획을 하셨고, 세 분의 하나님을 모여서 의논을 하셨고, 그것을 영원한 약속 언약으로 쾅쾅쾅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말씀이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어떻게 이런지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에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기 보면 그의 음성을 듣거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거든 얘기하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갑자기 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또 이 말씀 듣고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 그렇게 된 말씀 꽝으로 들으신 거예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힘쓸지니 들어가기를 힘써라라고 하는 명령어거든요. 명령어는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한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쓴다고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이 복음이에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힘쓴다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는 자들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안식에 들어가게 하려고 힘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후벼파시고 파헤쳐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고난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핍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환난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아픔으로 올 수도 있어요. 내가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사건으로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오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믿음이 힘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박살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힘을 쓴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1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지금 믿음이 힘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제 말씀을 듣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지금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려가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그래서 무조건 없애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믿음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분법이다 3분법이다 얘기해요. 우리 사람은
혼과 영으로 되어 혼, 영혼, 육, 뭐 삼분법으로 되어 있고 영과 육으로 되었고 이분법으로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뭐로 됐냐, 뭐 중요해요.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영과 혼과 육은 우리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 인체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말씀이 찌르고 쪼개고 박살을 내시고 해체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 당신을 담으셔야 하는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의 용도는 무언가를 담아야 하는데 나라는 그릇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분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워내시는 거예요. 당신이 들어와서 내 안에 주인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비워내시는 거예요. 검으로 푹푹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면서 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대충 믿었을 때는 별로 그냥 나 그렇게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나 그렇게 뭐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 그냥 대충 믿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돼. 그럼 별일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은 점점 내 인생 가운데 꼬인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많아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대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너 그때 왜 그런 거 했어? 우리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 왜 그때 그런 거 안 했어? 그런 거에 대해서 결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드릴 게 있어요? 결산할 게 뭐가 있어요? 지으신 것이 어떤 상태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고 그 죄의 권세에 묶여 있는 상태인데 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무언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벌거벗은 것 같이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어 그 수치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네요. 그것을 말씀이 우리를 해체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무슨 짓을 해도 안식에 못 들어가. 너는 이런 존재야. 말씀이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잖아요.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이나 돌아가야 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하여서 40년 동안 그들을 뺑뺑 돌린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야. 너희는 예수로 사는 자들이야. 근데 왜 40년 동안 그렇게 돌렸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가 4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정신과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이 생긴다는 세상의 정신, 내가 어떤 게 수단과 방법을 고리지 않아도 내가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세상의 방법, 거기서 먹었던 부추와 거기서 먹었던 고기에 길들여진 나의 입맛,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 생활도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여러분 홍해 전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출애굽은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출애굽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변해요. 그런 그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인데, 세상의 것을 여전히 내가 막 소유하고 막 죽을 때까지 안 변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여서라도 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60만 명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60만 명 죽었는데 또 다른 출애굽 2세대가 탄생을 했는데 그들이 60만 명이 된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이 세 곳을 누가 이끌어가요? 모세의 율법이 아닌 여호수아라고 하는 복음이 이 세대 60만 명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을 만드시고, 첫 번째 아담이라는 그릇을 만드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그릇에 담기는 것이고, 야곱이라고 하는 그릇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그 그릇에 담기는 것이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릇,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담기는 것이고, 사례도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이제 우리의 새로운 존재이신 그분이 담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헬라어일까요? 히브리어일까요? 고대 언어일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천국 가면 소리가 있을까요? 천국 가면 언어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말과 소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소통을 할까? 시편 19편 2절 4절입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대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누구는 그 복음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복음을 들었는데 누구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가운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내 귀에만 복음이 들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서 들려지는 자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시냐? 내 안에 있는 믿음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이 들리게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아니 어떻게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고 언어도 없는데 그 무슨 얘기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무에게 놀았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요. 여러분,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불의 혀. 왜 혀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말씀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 때고 막 혼잡게 되어버린 언어가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가지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복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자꾸만 성령을 받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환상이니 기적이니 뭐 능력이니 신비한 경험이니 마술이니,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들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말씀 암송 1000개이고 10,000개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는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그 뜻이 전달되는 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을 가진 우리 가운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신비한 언어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 분의 하나님에게만 그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창세전에 의논을 하셔가지고, 야, 우리가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택한 저 사람에게도, 저 아들에게도, 저 딸에게도 들리게 하자. 우리만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택한 저 말씀에게 성도님들에게도 들리게 하자. 이게 창세전에 세 분의 하나님이 의논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언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하는 먼지, 없음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는 자로, 대상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으로 생명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이세요.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의논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오셔. 너 거기서 나와. 일방적으로 오셔 환도뼈 부러뜨려요. 오죽했으면 욥이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아신다고 했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제 설교를 듣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하세요. 조금 더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극단적이라는 얘기도 하시고, 독선적이라는 얘기 표현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독선적이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마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일방적이세요. 그분이 언제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 거야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아담아, 내가 여기다 선악과를 여기다 중앙에 만들 거야 의논하신 적 없으세요. 비도 안 오는데 노아에게 나타나서 산에다 방주 만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냥 끝 가세요. 바보잖아요, 여러분. 놀림받잖아요. 자식들 앞에서 막 하체를 드러내는 수치도 보이게 하세요.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불러다가 부인 팔아먹게 하고 겁쟁이로 만들어버리고 모래 싸늘고 자식 죽이는 경험도 하게 하시고, 수십 년 고생해가지고 돈을 벌어왔는데, 이제 뭐 평생 먹고 살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곱의 한도뼈를 부러뜨리시고 평생 지팡이 짚게 가게 만드시고, 한번 왜 그러냐고 말도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한테 이런 계획이 있고 너한테 이런. 요셉을 갑자기 어떤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구덩이 노예 감옥으로 끌고 가세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자기가 감옥에 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해주세요. 욥이 정말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는 고통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독선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일방적이잖아요. 하나님 극단적이시잖아요. 세 번씩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그를 향한 위로와 사랑, 어떨 때는 내 주님을 죽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너 나 버릴 거야. 사단아 뒤로 가라. 이게 굉장히 수치잖아요, 여러분. 창피하게 만드시고 또 생선구워져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하나님의 말 한마디면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뭐라고 그거 안 해주세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시고 여러분한테 뭐 하신 게 있으시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진짜 일방적이잖아요. 아니, 나는 십자가에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야, 나 너 때문에 죽었어. 이 얼마나 부담이 돼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서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죽었다? 아니, 이런 얘기를 갑자기 나한테 그렇게 해버리시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돼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죄인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너에서 죽었다? 너무 독선적이시잖아요. 너무 일방적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신,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고,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그게 믿어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관심도 없었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나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네 인생 네 거 아니고 내 거야라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 왜 이래요라고 하는데 그분이 당신의 계획과 섭리와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 복음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정말 이게 여러분한테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이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감사 헌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모습까지 가기가 오래 걸린다는 거 알아요.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육을 벗는 순간까지도 달라지는 것이었고, 애굽 여전히 그리워할 것이고, 그 안에 살고 싶은 자들이 우리일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분명히 말씀 받잖아요.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이루시리라. 변하지 않고 힘들고 하나님 왜 인생이, 그런데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분이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 하나님 언제쯤 나는 이 세상의 근심에서 벗어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할까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악투성에 있는 나를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려고 이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이 일을 하실 거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무난한 거 좋아하죠. 편안한 거 좋아하고, 저도 여러분 무난하고 편안한 거 좋아요. 가정도 무난했으면 좋겠고, 목회도 무난했으면 좋겠고,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삶은 무난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뭐라고? 야, 너 뛰어내려. 천사들이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잡아줄 거야. 여러분, 인생 걸어가면서 돌에 안 부딪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같죠? 사단의 음성인 거예요. 돌에 안 부딪히게 해줄 거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발이 돌에 부딪히시고 돌에 걸리셨고 거치는 반석이 되어시고 찢어지셨고 부대끼는 삶을 사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스승의 제자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이 내 안에서 그 해체와 분리와 검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만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시면서 오직 생명이신 그 말씀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휘짓고 후벼파시는 대로 머무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리 굴리면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리면 저리 굴러가고,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실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